잘 박힌 목과 같이 말씀이 도장같이 이렇게 신비에 새겨지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더 크신 은혜의 끝날에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일어서셔서 존중의 문화로 박수 부탁드립니다. 앉으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환영해 주시고 주님 안에서 한 가족됨으로 또 형제됨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또 한라에서 백두까지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한 입으로 이렇게 선포할 수 있다는 자체가 너무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 또한 지난 이제 오늘 3일째인데요.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나를 지으셨고 또 예수님의 그 사랑의 그 피로 나를 사셨고 또 성령을 주셔서 계속 인도를 받게 하시고 그러한 저에게도 또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시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룻기서 말씀, 룻기서 4장 22절의 말씀. 시작.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와, 룻기서는 짧은 책이죠. 짧은 책이고 중간에 딱 끼어져 있습니다. 어디에 중간이냐면은 이 사사기와 이 사무엘서의 중간에 짧게 끼어져 있는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룻기서 1장 1절에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룻기 1장 1절에 보면 제가 보겠습니다.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 지명이 나와요. 유다 베들레헴에서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모든 지금 이 하나님이 기록해 주신 한 단어 한 단어가 다 하나님 마음에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어떤 구속의 경륜, 하나님이 모두를 구원해 내시는 데 있어서 그 표현들이고 또 연출하시는 만남이고 또 이사가는 것이고 그러한 역사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사기 때에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습니다. 사사를 통해서. 또 왕정시대, 사무엘서는 그 다윗 왕을 통해서 왕정의 문을 여는 것이거든요. 왕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왕되심으로써 다스리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사제도가 문제가 아닙니다. 왕제도도 문제가 아니에요. 어느 제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의 왕권을. 그분 그냥 본체가 왕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어디에 제한을 받으시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사사시대에도 왕들 시대에도 신약교회 시대에도 우리 하나님은 그냥 왕이시고 통치하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역사, 모든 시대 속에서 하나님 다스리십니다. 아멘. 그리고 여기 보면 유다 베들레헴에서도 주님은 역사하시고요. 모압 땅에서도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이스라엘 땅에서도 역사하시고 열국 이방 땅에서도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모든 시대, 모든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고요. 모든 땅들 또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연출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우리 처음에 본문 읽었던 것처럼 마지막 절에 가면 다윗이 사실은 여기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렇게 이새가 낳은 그것이 이제 맞고 됐지만 사실은 히브리 문법에 보면 이 홀리드 그래요. 이게 뭐냐면은 낳게 하는데 쓰임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연출을 하셨고 사역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오게끔 하는 그 일. 자, 다윗은 누굽니까? 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위대한 왕입니다. 물론 영토도 확장했고요. 그렇지만 위대함은 어디 있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습니다. 법궤를 모셔오고 언약을 받고
자기가 이성으로 저는 이 언약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아니 저를 통해서, 저의 집을 통해서, 저의 소생을 통해서 영원한 왕이 태어난다니요. 이게 도대체 저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시고 주님의 택하심이니 종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 이것은 제가 할 수 없으니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제가 이 복을 받을 수 있고 그 복을 전달할 수가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겸손이죠. 이게 겸손입니다. 주님의 여종이오니 주님의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자, 그 고백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잉태가 되신 것입니다. 마리아의 배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시대 가운데 다스리고 계시고 모든 나라 가운데 다스리고 계시다라면 하나님은 오늘도 누구를 찾으시냐면은 하나님과 같이 바라보고 하나님과 같이 말할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사람, 여기서는 룻과 같은 사람, 그 한 사람을 주님은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결론은 어떻게 될 거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결론이라는 것은 거기에 내가 들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연출자시라는 것은 내가 거기에 캐스팅이 된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은 이 도시, 이 나라와 민족, 열방들이 다 그분의 지휘 아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룻기서 마지막 절은 뭐냐면 다윗 왕이 나아지게 하는, 다윗이 오게 되는 그 일을 하나님이 연출하고 계시다. 그 말은 뭐냐면요, 이 룻기서에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캐스팅된 인물들. 예를 들어서 엘리멜렉. 예. 멜렉하면 왕이거든요. 나의 하나님은 이게 엘리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왕이시다. 그 명찰을 차고 있는 사람이 엘리멜렉입니다. 그의 부인은 누구냐면 하하하하. 왜냐하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고 있기 때문에 기쁨이 넘쳐나는, 나오미의 뜻은 기쁨 이런 뜻입니다. 즐거움. 여러분, 하나님을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살면 우리에게 에덴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감사가 넘치죠. 자, 그러한 모델적인 캐스팅된 인물이 뭐냐면 엘리멜렉 남편입니다. 그리고 나오미 아내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에게 하나님이 1절에 보니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흉년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흉년을 원하시는 분 계십니까? No. 우리는 아무도 배고픈 걸 원하지 않습니다. 위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기는 것을 우린 천성적으로 natural person, 이 우리의 이 혈과 몸을,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에 봉착하고 기근을 만나고 양식이 떨어지고 이러한 일들을 아무도 원하지 않는데, 그런데 시작이 그거예요. 룻기서는 시작이 그겁니다. 흉년이 드니라. 그런데 이 사건조차도 어떤 결론을 위한 거예요? 지금 마지막 절, 다윗이라는 왕이 나아지게끔 해서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한 마음 한 입으로 경배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나라를 모델적으로 세웠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 다윗이 오게 하는 연출 중이세요, 지금 하나님이. 그래서 그 아들들의 이름 말론, 기련이죠. 이 뜻이 뭐냐면은 병들었다 이런 뜻입니다. 말론. 질병이 와가지고 몸이 너무 아프다. 그래서 할 수 없다, 무언가를. 자기 스스로 이렇게 뭔가를 개척해 나갈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기리온 마찬가지입니다. 쇠약해지고 낭비하고 시간을 허송하게 보내버린다. 그냥 뭔가 가치 있는 일을 하지 못하고 그냥 시간이 지나가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기리온입니다. 기론. 그러니까 말론, 기리온, 이 두 이름이 왜 엘리멜렉 나오미 가정에 있냐 이거죠.
그런데 이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난 2000년 동안의 축약된 역사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름은 이스라엘인데 삶은 마땅히 나오미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 자녀를 잃고 외로워지는, 자녀들을 뺏기게 되고, 정말 그냥 왕이신 예수님이 초림하셨기 때문에 그냥 바로 예루살렘의 다윗의 보좌에 앉으시면 되는데 하나님의 경륜에 의해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것이고 너희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제자들이 보는 하나님 나라와 다른 게 있었습니다. 왕은 동일하고요. 그렇지만 범위가 좀 달랐어요. 하나님은 온 땅 모든 백성 가운데 왕이신 것이죠. 그래서 뭐냐면 성령을 통해서, 이 언약을 통해서 모두가 다 킹덤 패밀리로 들어오기를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획을 하셨던 겁니다. 그걸 위해서 택한 게 이스라엘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책 이름이 엘리멜렉 기도 아니고 나오미 책도 아니고 이름이 뭐예요? 책 이름이?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가는 그 중간에 있는 책 이름에 이방 여인 룻의 이름이 들어갔던 것입니다. 룻의 이름이 들어갔던 것이에요. 우리 잠언 17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잠깐 저를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친구의 사랑은 끊이지 아니하고, 와우.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태어났느니라. 할렐루야. 그럼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실 친구, 이 룻의 뜻이 친구란 뜻입니다. 친구.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친구야. 친구야. 룻의 이름이 친구라는 뜻이에요. 친구. 우정, 프렌드십. 그래서 저 말씀대로, 잠언 말씀대로 사랑이 끊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원래 무슨 뜻이냐면 어떠한 시간에도 사랑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잘 될 때에도, 위기를 만날 때에도 계속해서 자기를 내어줄 수 있는, 사랑이란 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친구의 사랑은 끊이지 않는다. 또 형제라는 존재는 위급한 때를 위해서 태어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저 말씀이 이사야서 55장 5절에 있는 말씀이 우리 목사님께서 이스라엘 가셨을 때 주님께서 레마로 주신 말씀이라고 하셨는데요. 저게 사실은 친구됨과 형제됨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모르고 있는, 그러니까 그게 없잖아요, 그죠? 근데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다. 하나님이 정말 특이한 예언을 하고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한테. 아니, 우리가 모르는 사람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부르죠. 그런데 여기 지금 나오미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설마 이방인 며느리를 볼 거라고는 나오미는 아마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룻이, 그 친구됨, 이스라엘의 친구됨으로 들어온 한 여인으로 말미암아 왕이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말론과 기론, 엘리멜렉 집안이 잃어버린 명예와 토지와 유업을, 모든 것을, 기업을 물러줄 수 있는 보아스라는 유력한 자, 또 빨리 역사할 수 있는 분. 이 보아스의 뜻은 쾌속, 이런 뜻입니다. 쾌속선 타보셨어요? 쾌속선 특징. 저 완도에서 제주도까지 금방 그냥 쏜살같이 날아가는 게 아니라 이 파도를 가르면서 지나가는 큰 배는 빠르게 못 가요. 근데 빨리 가는 배가 있습니다. 스피드하게. 그러니까 보아스의 뜻은 슉. 보아스, 이 3장 마지막 절에 보면 룻기서에서 그 사람이, 나오미가 하는 말이에요, 룻에게. 그 사람이 이 일을 마치기까지 절대 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보아스는 예수님을 지금 역할극이라면 예수님이 하는 일을 지금 예표해 주는 것이, 기업을 물러주는 구속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신분 정체성,
그리고 나의 유업과 약속의 땅, 사명, 그 모든 것을 그 피값으로 다시 사주는, 대속해 주어서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시고 우리에게 지분을 주시는, 우리에게 유업을 주시는, 그리고 정체성, 신분을 다시 회복해 주시는 고엘이라고 해요. 그걸 구속자라고 하고, 이 룻기서에서는 기업을 물려주는 제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잃어버렸던, 엘리멜렉 가족이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다시 되사주는, 그것도 어떻게 해요? 쾌속으로. 정말 하나님의 연출이 놀라운 게 뭐냐면요, 마침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룻기서 읽다 보면. 우리 4장 1절에 한번 볼까요? 네. 4장 1절에 보면 이제 행정자 일을 해야 돼요. 이 기업을 물려주기 위해서 내가 책임진다. 이거 내 값으로 산다. 그러나 내 이름으로 안 하고 이거를 원래 엘리멜렉 가문의 이름으로 기업을 물려준다.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보아스보다 가까운 인물이 한 명 더 있었어요. 더 가까운 친족이. 근데 이 사람 찾아서 상황 설명해야 되고, 그리고 이 사람이 물을 것인지 안 물을 것인지 조마조마해야 되고 그럼 보아스는 이제 이순이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뭐냐면은 보아스가 이 결단을 하고,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거는 나에게 재산을 주시고 나에게 쾌속을 주셔서 나에게 이 어떤 모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지금 이때의 엘리멜렉 우리 친척의 그것들을 물려주는 구속자의 역할을 해주는 그걸 위함이다 하고, 내가 이걸 감당하고 내가 이거를 담당하겠다, 내가 이 일에 헌신하겠다 라고 결심을 하고서, 그러면 이제 행정의 장소로 가야 돼요. 등기소로 간다든가 시청에 간다든가 우리 식으로 하면 그게 성문입니다. 성문. 근데 이 말씀해 보니까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 앉았어요. 이걸 하려고. 그런데 절차들이 이제 계속 남아있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그 더 가까운 친족을 찾아서 대화를 하고 그 절차를 거쳐야 돼요. 그래야 합법적으로 자기가 이 사인을 하고 물려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히네 이렇게 말합니다. 마침. 히네라는 건 보라 이 말이에요. 나다 이 말입니다. 사실은 주님이 나다, 이 상황 속에서 이건 내가 하는 일이다, 내가 기뻐하는 일이다. 할렐루야. 그럴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연출을 해주십니다. 순적함. 인도받는 어떤 하나님의 표징들, 사인들이 있어요. 이거 하나님 기뻐하는 거구나. 평소 때보다 일이 순적하게 되고 빨리 되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막 하세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직감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이거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구나, 주님이시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단어가 이 단어예요. 히네, 마침. 그러니까 주님의 연출, 주님이 지금 섭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마침.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은총이 우리 큰빛교회에 있어 왔던 것 같아요. 나다, 이렇게. 이건 내가 하는 거다. 그러지 않고는 사실은 우리는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걸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이 땅에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침 하나님의 연출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연출. 그래서 이 4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자, 그래서 그 첫 번째 기업 물을 사람은 이거 좋은 제도긴 한데 나는 좀 나한테 손해가 날까 싶어서 안 할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성문에 올라가 앉았는데 마침 그 사람이 지나가고 있는 거 있죠. 아무개 씨 이리 와보세요. 네, 나 불렀어요? 우리 친척이잖아요. 예. 근데 이게 엘리멜렉 알죠? 예. 근데 갔다가 그때 아들들도 다 죽고 지금 이렇게 해서 이방 여인 하나 데리고 갔어요. 근데 이 기업을 물려줘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제도에 의하면. 그게 하나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지파, 모든 가문별로 다 유업이 있게 해야 돼. 맞아요. 다 동의는 하는데, 근데 당신이 1번 타자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나는 손해가 날까 싶어서 이 일에는 나는 물러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발을 벗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제 보아스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동적으로 자기 차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10명의 장로님들을 세워서 증인을 삼고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이렇게 말해요. 사는 겁니다. 그렇죠?
나의 아내로 취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잊게 하여 그 이름이 그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사실은 선교죠. 이게 사실은 이스라엘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민족에게 주신 고유한 기업들, 할렐루야, 그게 구원의 추수의 열매들이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영광이 풀어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사실 선교는 뭐죠? 소비하는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장부에서는 손해가 나는 겁니다. 우리 걸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섬겨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꽉 채워간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친구의 사랑이라는 것은 누가 모범을 보여주신 거냐면 예수님이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어느 때든지 친구는 사랑한다. 어느 때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래서 우리는 사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기업을 또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구속의 역사를 지금 주님이 주관해 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러한 역사가 있고요. 또 도시, 나라들마다 이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지금은요, 열방교회가, 그게 룻이 대표하는 것이에요. 룻이 의미하는 것이, 왜 하나님이 이방 여인을 다윗의 족보에 넣으시고 나오미를 다시 소생시키고 이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이 다윗에게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시는, 그 모든 것은 다윗이 오게 하는, 다윗은 지금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고 그 직접 그 혈통이기 때문에, 족보이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는 것으로 모든 역사는, 모든 제도들의 결국이 될 것입니다. 마침이 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메가가 되시고 모든 민족들의 정체성을 찾아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분,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게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거를 다시 되찾게 해주는, 그 모든 일을 하는 분을 예수님, 왕이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떠한 역사 가운데 있냐면 예수님이 온 땅의 왕으로 오시게 하는 그 하나님의 연출 가운데, 우리는 민족 중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런 거 있잖아요. 국민교육원장. 그게 지금도 박혀 있어서 안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려고 해도. 어떻게나 이 학교 가서 외웠던지 그거를. 왜 태어났냐면 이 나라의 중흥과 발전을 위해서 태어났다.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복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는 계획되어졌어요. 택해졌습니다. 그리고 태어났고 또 영으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거듭났고 지금 계속 장성한 분량에 자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룻은 친구예요. 친구는 뭐냐면요, 완성을 같이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끝, 마지막 완성, 마지막 알파벳이에요. 오메가입니다. 사실은 오메가의 원래 히브리어가 타브예요. 타브. 이거는 십자가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완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자기를 내줄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아버지의 완성을 위해서 길을 가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을, 순종을 하셨던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까 우리 친구야 이렇게 인사하셨잖아요. 그 친구는 누구예요? 제가 지금 친구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겁니다. 우정이란 말을. 룻의 뜻이 그거기 때문에. 근데 완성이 같아지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시다. 이거는 머리를 뜻하는 거예요. 래쉬, 머리.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시다. 내 생명의 주인이시다. 그분이 먼저 사랑을 나에게 보여주셨다. 그리고 그분의 완성, 그분의 나라, 그래서 모든 영혼들이, 또 모든 나라들이, 그리고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는 자녀들로서, 그리고 부활 생명에 참여하고 모든 나라가, 모든 민족이 다 아버지를 경배하게 되는
그 영광이 온 땅에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충만하게 되는 그 완성을 위해서 각 시대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있고, 모든 나라 가운데 땅 가운데 하나님이 심지어는 믿지 않는 역사조차도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민족들의 역사, 그 나라들의 연대를 정하신다 그래요. 고구려, 뭐 백제, 그렇죠? 나라들의 연대, 그러니까 무슨 왕조, 이걸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대요. 그분이 시작이시고 그분이 모든 머리 대심으로 나타나서 완성하시는 그 길 가운데, 그리고 거주의 경계를 정해주신다, 이렇게 사도행전 17장에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진 것은 뭐냐면 어떤 땅에 태어났고 어떤 시대에 태어났고 어떤 나라 민족 가운데 태어났는데, 이게 큰 범주에서 봤더니 사도행전 말씀에 의하면 이게 내가 우연히 된 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내가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룻기서는 그거를 가르쳐 주는 것이, 친구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이 룻이 친구됨으로, 왜냐하면 10년 동안 봤거든요. 나오미 가족에서 엘리멜렉 시아버지를 통해서 또 남편과 시동생을 통해서 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유일하심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또 야곱에게 주신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과, 과연 우리 복의 개념들이 다 다른데 성경이 말하고 이 가문이 가지고 있는 복의 개념은 뭐고 빛은 뭐고 언약은 무엇인지를 10년 동안 삶에서, 그 백성의 삶을 통해서, 그 절기와 그 모든 예법과 규례들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몸소 경험을 한 것입니다, 룻이. 그리고서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견고히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겠다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이거는 인간적인 의리로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거를 위해서 나를 태어나게 했다라는 거예요. 비록 모압 땅에 태어났지만, 모압 여인이라고 말합니다. 아까 룻기서 4장에서 모압 여인 룻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모압 여인 룻이 누굴까요 오늘? 모압이라는 것은 모 하면은 from 이런 말이에요. 어디로부터, 누구로부터. 모압, 아브는 뭐죠? 아브라함,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압 하면은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아버지를 감정적으로 좋아하든 기억이 안 좋든 간에 나는 어떻게 살게 되었냐면 아버지로부터 살게 돼 있어요. 그 할아버지, 저희 장인어른께서 저와 이제 지금 처가 결혼하겠다라는 소식을 들으시고 첫 번째로 한 게 뭐냐면요, 저희 시골 동네에 감찰을 나오셨습니다. 저 모르게, 저희 아버지 모르게. 그래가지고 그 아무개 씨 아들 누구 이렇게, 그러니까 이 스가랴를 알기 위해서 누구를 물어보냐면 그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에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압 여인 룻은 4장 10절에 나왔잖아요. 모압 여인 룻은 자랑할 게 뭐 있어요? 모압 신 섬기는 거. 그게 제일 큰 명절. 그모스 신이라든가 이 모압의 제사의식, 이런 게 보고 자란 겁니다. 그게 문화고 그게 먹거리고 그냥 그거예요. 근데 그게 다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더 근원적인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세요. 모두를 기르시는 열국과 열족들에게 이름을 주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에베소 3장 17절에 보면 내가 다 이름 줬다 이 말이에요. 내가 알고 있다. 내가 인도하고 있다. 내 아들을 아직 몰라도 내가 인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가 예수님을 20대 때 만났거든요, 인격적으로. 저의 유아기 때와 태아기 때와 10대 때는 하나님이 저를 인도 안 하셨을까요?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압 여인 하면 우리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뭐 이방 섬기는 사람, 이방신 섬기는 사람, 뭐 이렇게 하면 어때요? 우리 피부로는 좀 멀리 있어야지 이렇게 됩니다.
같이 있으면 좀 힘들지 이렇게 돼요. 근데 그 근원적으로 들어가면 이게 하나님의 시야예요, 사실은. 이게 아버지 마음이죠. 여러분, 이런 친구가 없었고 이런 선교사들이 없었으면 어떻게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 갓쓰고 다 조상신 절하고 여기가 그러니까 한국 땅이 모압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을 먼저 은혜를 입은 형제들과 친구들이 자기 생명으로 여기에 온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가 지금도 잉태되고 천국이 확장되고 있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런데 또 뭐라고 말하냐면요. 룻을 저기 지금 친구, 우정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2장 하나님의 연출이 얼마나 놀라우시냐면요. 2장 4절에도 시작하는 말이 이네 이 말입니다. 마침 룻이 들어와가지고 이 어머니 따라서 올라오는데 보아스 밭에 갔는데 보아스하고 이제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뭐가 이제 발전이 되잖아요. 그런데 보아스가 마침 그때 그 밭에 온 거예요. 룻이 있는 그 밭에. 누가 하고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더니 이 종들도 여호와께서 주인에게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했는데 한 여인이 눈에 띄는 겁니다. 저 여인은 누구냐 하면서 이제 교제를 시작하는 거예요. 교제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대답하냐면 6절에 보니까 2장 6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실은 저 말씀이 룻기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단서를 줍니다. 과연 이게 그냥 이스라엘에 있었던 하나의 일, 사건으로 그냥 끝나고 마는 것인가? 그러면 룻기서가 그냥 덮여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오늘날 내 삶과 한국 교회와 연관이 있을 수 있는가? 다시 말하면 룻기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실 수 있는가? 그러려면 빛비춤이 필요하거든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필요하거든요. 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그 빛으로 역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시작.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입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모압 지방에서 태어났고 모압 소녀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앞에 하나의 단어가 또 붙습니다. 누구와 함께? 근데 나오미로부터 지금 건질 게 많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없습니다. 지금 재산도 다 이제 넘어갔고 나이도 늙었고 이제 인간적으로 치면 이 할머니 따라가면 이제 고생만 남은 겁니다. 먹을 것도 없고 이제 내가 봉양해야 될 여자고, 그렇죠? 그러니까 룻의 입장에서는 오르바도 있었어요. 사실 며느리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둘 다 뭐냐면 하나님을 들었어요. 둘 다 언약을 배웠어요. 제가 믿기로는. 삶이 그거니까. 대화가 그거니까. 그런데 하나의 여인은 오르바. 오르바의 뜻은 뭐냐면요. 자, 여기 한번 오른손을 들어서 여기 뒷목을 한번 잡아보세요. 여기가 오르바입니다. 오르파. 그게 무슨 뜻이냐면 어머니. 자, 나오미가 뭐라 그래요? 권고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이 약속의 땅을 베들레헴에 다시 양식을 주셨다라는 말을 뉴스를 듣고 이제 거기 가서라도 먹어야 되겠다. 이제 거기 가면 그래도 친척들도 있고 이웃들도 있으니까 거기 가야 되겠다. 아무 남편 죽었죠? 아들들 죽었으니까. 근데 이스라엘 제도에서 자기가 임신해서 아기를 낳으면 이제 소망이 있는데 늙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노년은 나의 고향에 가서 이제 죽어야 되겠다. 모든 이제 꿈꿀 수 있는 소망이 하나도 없어진 상태예요. 그게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입니다, 사실. 마라가 된 상태. 기쁨이라는 데스티니 이름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나 2000년 동안에 방황을 하고 학살을 당하고 멸시천대를 받고 자기가 이스라엘이고 유대인이라는 정체성마저 잃어버린 사람들도 많고요. 심지어는 정말 다른 돼지고기 먹고 그런 러시아에서 태어나서 그냥 거기 문화에 젖어 있는, 그런데 유대인 성은 가지고 있고 멸시는 받고 조롱은 받고 하니까 그래도 약속의 땅에 가서 거기서 내가 마쳐야 되겠다. 그러한 나오미들의 행렬이 지금 일어나면서 이스라엘이 건국이 됐고 지금 이스라엘이 모습을 갖추어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약하셨고 권고하시고 그 땅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 왜 이렇게 고생했어요? 하나님 2000년 동안 약속의 땅을 떠나서. 룻기서가 주는 답은 모압에서 태어난 한 여인을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친구들을 내가 예비해 놨다라는 거예요. 열방에. 너희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르게 될 것이다. 형제는 특별히 위급한 때를 위해서 태어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마지막 때에 자기가 몰랐던 한 형제의 이름을 부르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한 친구를 요청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대통령이 작년에 다녀간 거 들으셨습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회당에 들어가서 우리를 초청했어요. 한국교회 성도들을. 이스라엘 대통령이 모압 땅 가운데 하나인 한국 땅에 오셔가지고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백성들이 열방에 흩어져 있는데 우리가 알리야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거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너무 그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성경의 땅이고 약속의 땅이니 언제든지 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백성들을 위로해 주시고 제가 초청합니다. 이렇게 하고 가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네타냐후 소상도요 국회에서 연설하는데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의 친구가 있다. 그것은 크리스찬들이다. 돕는 겁니다. 친구들이 도와줘요. 이스라엘의 지금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아버지의 마음이 있고 아버지의 언약이 있고 타브 아버지의 완성이 있는데 그걸 누가 볼 수 있어요? 레쉬 그리스도가 머리 된 자들은 아브라함의 가문 안으로 들어와졌기 때문에 그 언약이 뭔지를 알고 그분의 왕되심이 뭔지를 알고 그분이 완성하실 것에 대해서 그때 모든 민족이 살아나게 될 것에 대해서 그 머리 되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지금 어떠한 형편과 상황에 관계없이 친구야 우리 같이 하자. We stand with Israel. We will stand with Israel. 이 초막절마다 이 제루살렘 마칭 행진을 하거든요. 이 기독교인들 단체에서 기독교인들인 거 다 알아요. 거기 선교사도 있는 거 다 알아요. 이스라엘 정부가 또 정통 유대인들이.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얘네들이 무슨 끙끙이가 있어서 우리한테 와가지고 막 사랑한다 그러고 이스라엘과 함께 선다 그러는데 해가 갈수록 이들의 마음이 열려지고 함께 선물을 주고받고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는 아름다운 룻 프렌드십이 예루살렘 거리에 초막절에 예루살렘 중심가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한 번은요 한국 팀이 예루살렘 이 일간지에 대문짝 일면에 나왔어요.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이 제루살렘 마칭에 대한 뉴스가 나가면서 왜 났냐면은 여러 이제 자기 민족들의 전통 의상을 입고 와서 우리가 친구야, 우리가 도울게, 우리가 함께할게 여러 가지 그 이제 뭐 악기들도 장구 같은 것도 가져가서 하고 열방이 그러니까 룻들이 열방으로부터 와가지고 너희 나오미한테 했던 고백처럼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하면서 열방 가운데 정말 친구됨이 풀어지고 형제됨이 풀어지는 저 말씀이 응하고 있는 그 가운데 한국팀이 어떤 현수막을 준비해 갔냐면은 그걸 들고 이제 행진을 하는 거예요. 몇 킬로를. 근데 이런 현수막이 들고 간 겁니다. 영어로. 그게 이제 예루살렘 일간지에 대문짝만 하나 난 거예요. 그게 뭐냐 유대인들의 마음을 울렸던 것입니다. 뭐라고 썼냐면요. 이스라엘, you are not alone. 이스라엘, 너희들 홀로가 아니야. 너희들은 외롭지 않아. 우리 룻의 교회가 왔어. 사랑을 입은, 은혜를 입은 우리가 너희들의 친구가 돼줄게. 이스라엘, you are not alone. 그것이 그들의 마음을 지금 녹이고 있습니다. 이 친구의 사랑이요. 얼어붙은 땅을 녹이는 것처럼 꽃이 피게 하는 것처럼 지금 예루살렘을 꽃피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마지막 때까지 타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이제 메시아닉들이 같이 일어나면서 예수의 증거로 이들이 무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마지막까지 없애려고 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이고 예루살렘 도성이 되는 것입니다.
스가랴서라든가 마태복음 또 요한계시록 이런 말씀들에 보면, 그리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겠습니까? 사실은 이것이 연결되면 룻, 이게 친구라는 말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룻. 네, 옆에 있는 분에게 룻. 할렐루야. 룻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이 잠언 17장 17절에서 친구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 할렐루야. 근데 하반절이 뭐냐면 형제는 위급한 때까지 위하여 낳느니라.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형제는 뭐냐면요, 신성, 알레프,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시작하신 분, 모든 근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성을, 하나님의 생명을, 이 헤트는 숫자값이 8이면서 생명의 울타리가 열리는 것이에요.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6월 절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에 헤트가 열렸네. 그러니까 생명이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하고 소통할 수 있는 응애, 새 생명의 일이 시작된 거예요. 그걸 헤트입니다. 생명을 뜻해요. 생명. 하임, 하이 하면 살아있다, 하임 하면 생명이다 이 말입니다. 헤트로 시작하는 말들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생명을 함께 가지고 있는 존재를 히브리어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아흐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형제라는 말이에요. 해볼까요? 아흐, 아흐. 자, 이번에는 한번 앞뒤로 한번 형제여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형제여. 또 좌우로. 예. 형제여. 예. 여기 다리 건너서도 형제여 이렇게. 아흐. 그 형제의 의미는, 제가 7남매 중에 막내거든요. 어머니가 그러니까 마지막에 7번째로 나가신 겁니다. 지금도 저희 형제들이 우애하면서 삽니다. 네. 서로 자기한테 많은 거 있으면은 나눠주고. 저는 막내니까 그 형제의 사랑을 많이 경험했고 지금도 경험하면서 살고 있어요. 저희 누나들이요, 위에가 누나, 형, 누나, 저. 그런데 큰 누나가 17살 많아요. 매일 막내 누나가 8살 많습니다. 떡 떨어져 있으니까 사랑을 더 받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대학 다닐 때 누나들 집 방문을, 뭐 서울 살고 대전 살고 전주 살고 하는데 순회 방문을 한번 하면은 용돈이 계속 이렇게 지금도 시골 사는 누나는 고춧가루 보내주고. 어떻게 하면 이 막내를, 부모님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셨으니까 이스라엘 있을 때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뭐냐면 누나가 엄마가 하고 있는, 엄마가 저를 위해서 하고 있는 기도를 누나가 물려서 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저를 돌봐야 될 그 보호를 형들이 이어받아서 저에게 사랑을 물어보고 뭐 필요하냐, 이렇게 하면 좋다 조언해주고. 그래서 제가 와, 아버지 어머니가 살아계신 것 같아요. 그냥 계속 사랑을 받아요. 그 아버지 엄마한테 살아계실 때 받았던 그 사랑. 그러니까 누나들이요, 자기 자녀들, 자기 손주들도 있어요. 기도하겠죠. 자기 친자녀 친손주니까 기도한 다음에 이 막내 동생의 7남매를 위해서, 저도 이제 7 낳았거든요. 7남매를 위해서 지환이부터 사랑이까지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때, 누나들이 자기 친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눈물이 안 나는데, 막내, 조카죠, 그러니까 조카. 막내 애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눈물이 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죠? 이 아흐라는 이 단어가 그걸 설명해 줍니다. 아버지의 생명을 함께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형제라 그래요. 형제. 아흐. 그래서 아버지의 기쁨은 뭐냐면 시편 133편에서 희네, 이건 내가 기뻐하는 일인데, 이건 내가 연출하고 있는 일인데, 희네, 마침 또 이게 이루어지고. 우리 계속 경험하잖아요. 형제됨이 풀어지는 거. 그러니까 사단은 뭐죠? 친구됨을 잘라놓고 형제됨을 다 가로막는 겁니다. 다 담벼락 있게 만들고, 유대인 이방인 사이에, 동과 서에, 남과 북에, 제주도와 육지 사이에
다 서로 잘못한 거, 해 끼친 것만 계속 기억하게 하고 그거를 포스터로 만들고 그거를 현수막으로 만들어서 이용을 해요. 참 악하죠.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요? 언제 기뻐하셔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좋으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아름다우냐? 아론의 기름 부음, 이스라엘 얘기하는 겁니다. 그 아론의 기름이 머리에서 수염에 흘러 옷깃까지 내린 것 같고. 여러분, 이스라엘이 잘 되는 걸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내가 잘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샬롬의 왕이 오시는 것이 광주가 사는 길입니다. 한 형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일본이 잘 돼야 돼요. 대구, 부산 이런 데가 잘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 돌파됐죠? 네, 이미 뭐 킹덤의 기초 위에 서서 지금 이스라엘 알리야 섬기고 선교하는 데 가서 쏟아붓고 오고, 그러한 게 뭐냐면 놀라운, 이거를 주님이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친구의 사랑은 이런 거다. 형제됨은 이런 거다. 이게 아버지가 기뻐하는 거다. 그래서 원수의 성문을 차지하고 그 원수를 심장을 꿰뚫어 버리는 것은 바로 이 친구의 사랑과 형제됨이 바로 모든 막힌 담들을 허물어 버리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뭐냐면 복이 막 자유롭게 굴러다녀요.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이 한중일로, 아시아의 나라들로 그냥 막 아브라함의 복이 막 굴러다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지금 그 연출을 하고 계시는 중에 광주에도 이 교회가 태어난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저도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사실 하아흐라 그래요. 그 형제가 있다. 이렇게 하면 정관사 더에 해당합니다. 하셈, 뭐 하아흐 그러면 이거는 이제 더, 그죠? 더 브라더. 저 말씀이 그거예요. 네가 알지 못하는 한 나라를 부르게 될 것이다. 너를 알지 못하는 한 나라가, 한 형제가 위급한 때에, 이스라엘이 위급하게 된, 나오미가 모든 소망이 끊어진 그때에 너에게 달려오고, 너는 외롭지 않다 이스라엘아, 우리가 너의 형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머리이기 때문에, 한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 출신 모압이지만 수천 년 동안 우리가 흑암에 행했지만, 그러나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고, 그게 머리 되심이 이제 회복되는 거잖아요. 모든 역사가 조명이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오랜 동안 흑암에 앉아 있었는가? 큰 빛을 맞이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광명이 어떤 광명인지를 알기 위해서. 그럼 모든 어둠이 물러가는 것이죠. 와,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믿음입니다. 그럼 뭐가 보이기 시작합니까? 완성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왜 연해지고 싹이 나는 것인지, 왜 열방으로부터 루세의 영들이 부어지고 열방 교회가 수천 명씩 해마다 같은 초막절 기간에 올라가서 너희들은 외롭지 않다, We will stand with Israel 하면서 그 사랑을 나누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서줄게. 왜냐하면 열국의 여론들이 이스라엘을 좋게 말 안 합니다. 그리고 위기가 올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그냥 아예 없애버리려고 하는 전쟁도 하나님이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내가 열국을 모아서 예루살렘을 치게 할 것이다. 스가랴 14장 말씀. 그런데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 나와 이 나의 백성과 함께 설 것인가.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뭐가 드러나냐면 진짜 친구가 누군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때 진짜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살았는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았는가. 그 증거가 이거예요. 그 못 박힌 자인가? 바하브. 그리스도의 못 박힘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자인가? 그리고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머리로. 왜냐하면 여기에 민족 감정, 지역 감정, 집안 원수된 거 여기 다 들어있거든요. 내 머릿속에. 근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이 바브가 못 박힘을 뜻합니다. 한 줄기 빛이 비추어지는 걸 뜻해요. 주님이 오시는 걸 뜻합니다. 그거로 말미암아 이제 그리스도가 내 머리로 완전히 바꾸어진 걸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게 친구됨의 출발입니다. 그렇게 하면 당연히 어디로 연결됩니까? 그러면 그분의 완성은 뭐지? 그분이 처음부터
반드시 마지막을 알려면 알레프, 시작을 알아야 돼요. 아버지가 누구셨지? 이 나라들은 왜 존재하는 거지? 이 도시들은, 이 지역들은 왜 존재했고 왜 이런 안 좋은 일들은 있었던 거지? 왜 이런 어둠의 역사들이 있었던 거지? 사실은요, 요걸 히브리 알파벳인데 제가 그 형제를 써놓은 겁니다. 하, 아. 근데 제가 놀랍게도 이 히브리 알파벳이 뭐냐면 헤이가 5예요. 알레프는 1입니다. 헤트는 8이에요. 이 광주라는 도시에 있었던 일은 40년 전에 굉장한 우리 모두의 아픔이었습니다. 사실 제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제주도에 있거든요. 70년 전에 한국전쟁 전후로 4.3 저는 이제 중앙아시아에서 처음 선교를 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로 또 가서 이런 언약적 관점들을 배우게 됐습니다. 계속 하나님 저를 인도하고 계세요. 그리고 서울 또 김포에서 또 이스라엘 알리는 사역도 하고, 그리고 화천, 강원도 화천 15사단, 7사단 밑에 DMZ 변방입니다. 납달리 지파처럼 거기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이스라엘 기도하면 북한이 열려야 되고 한중일이 하나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다 갈라놓고 너희 형제 아니야, 너희 원수야. 사단이 그걸로 역사를, 그 눈을 가려서 그걸로 역사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는 못 바뀌었고 내 감정 없잖아요 지금. 주님을 위한 거죠. 또 싸웠던 일이 있어도 화해하기 위함이거든요. 할렐루야. 예,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거잖아요. 그래서 화천을 간 겁니다. 제일 추운데 제 아내가 다 웬만한 건 잘하는데 추위를 못 견뎌요. 아기를 7 낳고 이 산후조리를 막 선교지에서 우즈벡에서 낳죠. 첫째, 투르크멘에서 낳죠. 둘째, 셋째 한국에서 낳죠. 넷째, 다섯째 이스라엘 가서 낳죠. 여섯째 천안에서 낳죠. 7째 김포에서 낳죠. 그러니까 애들이 태어날 때가 다 돼요. 그래서 제가 누군지 여러분 뒷조사 방금 다 된 겁니다. 스가랴가 어떤 삶을 살았나, 과연 어떤 하나님의 큰 킹덤의 그림 속에서 이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연출과 섭리는 어떤 건가. 저에게도 마침 그런 역사들이 있었겠죠. 제가 한 발 순종하면 주님이 그냥 너무 또 인도해 주시고 새로운 것들을 또 열어주시고. 그래서 제 이사를 결혼 지금 20주년인데 18번을 이사를 했습니다. 그것도 나라에서 나라로, 도시에서 도시로. 하나님 왜요? 하나님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말을 안 해주시고 하나를 딱 보여주세요. 화천 갈 때도 너 정말 이스라엘 회복되는 거 믿지? 예. 그럼 남한과 북한이 통일되는 거 믿지? 예. 그럼 화천 한번 가라. 그리고 제일 추운데 DMZ 올라가서 기도해라. 근데 발목질의 사건이 터지니까 비상이 걸리는 겁니다. 와, 긴장감이 돌더라고요. 다 대피하라고 그러고. 실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또 때가 되니까 이번엔 제주도다. 예?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를 보여주세요. 이거 사실 생명이면서 이게 게이트입니다. 문. 주님 하나의 문을 딱 보여주시고 주님이 또 문이세요. 양의 문. 내 음성을 듣고 나에게로 내가 열어주는 문으로 네가 들어가야 된다. 그게 우리 양됨의 표시잖아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주님 말합니다. 그래서 DMZ라는 헤트를 딱 열어주시는 거예요. 아, 주님 저희 가서 어떻게 살아요? 애들 교육은 어떻게 해요? 저기 얼마 동안 있어야 돼요? 그럼 서울 나오는데 시간 많이 걸리는데 어떻게 사역은 어떻게 해요? 많은 질문들이 있을 수 있는데 주님이 열어주신 문이니까 이때 그게 마침인 거예요. 거기는 이게 나다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그럼 어떻게 해요? 예, 들어가는 거죠. 그럼 거기서 또 하게 하시는 일이 있고 배우게 하시는 것들이 있고 풀어낼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를 갔더니 4.3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4.3이 뭔지 저는 지금도 배우고 있습니다. 이게 통일과 관련이 있고요. 이게 한중일과 관련이 있고 이게 이스라엘을 여는 일과 관련이 있다는 걸 지금 배워가고 있습니다. 제주도가의 데스티니가.
그 4.3도 제가 놀랐어요. 이건 5.18인데요. 4.3도 합치면 뭐가 돼요? 7이 됩니다. 언약이 돼요. 완전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다 몰라요. 계속 부분적으로 알아가요. 근데 아버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다 보시고 모든 사람, 모든 민족, 역대의 어떤 나라들의 연대, 거주의 경계, 한 사람이 태어나는 거, 자라가는 거, 겪는 아픔, 여기서 룻기서에 당하고 있는 흉년, 원치 않는 이사, 아들이 죽는 거, 소망이 없어지는 거, 기쁨의 데스티니였는데 생이 써지는 거, 그리고 딸랑 남은 게 이방 여인. 이게 다야?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뭔가를 풀어가고 계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뭔가 완성의 일들을 연출해 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거 분명하죠. 우리 다 못 보고 있죠, 지금. 그러나 분명히 믿는 건 뭡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다. 우리 아버지는 선하시다. 우리 아버지는 아신다. 우리 아버지는 지금 연출하고 계신다. 내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 수 있도록, 그 장성함에 차갈 수 있도록, 내가 부활에 참여하는 그 길 가운데 모든 일어나는 사건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연출하고 계신다. 이스라엘도 열방도 하나님이 연출하고 계시는데 그 한 단면을, 한 사건을 지금 룻기서가 축약해서 기록을 해주고 있음으로 해서 결론이 뭐예요? 다윗이 나아지게 되었다. 왕이 오시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 좀 말씀 2구절 찾아보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실. 왜냐하면 에베소서 말씀을 좀 찾아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에베소서 4장 3절과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4.3과 5.18. 사실은 룻이 보아스의 추수밭,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 뭐냐면 어느 시즌이라고 성경이 말하냐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들어왔다 그래요. 그게 6월절 시즌입니다. 또 보리 추수부터 밀 추수가 끝나기까지 내 소년들 옆에 있어라. 그러니까 봄절기에 생명의 문이 열리는, 생명이 새로 태어나는 6월절과 어린 양의 피로, 그리고 오메르게수 50일의 기간을 통해서 생명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이 오신 거죠. 오순절은. 그리고 말씀 토라를 받은 것이고, 이 어떤 50일의 기간이 특별 기간입니다. 성경에 보면 레위기 23장에 보면 이게 상승의 기간이고 충만함을 향해서 올라가는 기간이고, 이게 하나됨이 풀어지는 기간, 군대가 준비되는 기간이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4장 3절 에베소서 4월 3일 4.3이잖아요. 이게 6월절 시즌이에요. 그리고 5.18은 뭐냐면 오순절 시즌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룻기서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시간, 타이밍, 모든 타임 테이블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에 생명이 시작돼가지고 오순절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말씀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형제됨을 풀어낼 수 있고 아버지의 원함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러한 친구들이 얻어지게 되고, 그래서 나오미도 회복되고 룻도 회복되고 왕이 오시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과 열왕의 회복과 그리스도 예수의 왕으로 오시는, 스가랴서 14장에서 열국을 주님이 모으시겠대요.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게 하겠대요. 근데 아니 주님, 선하신 주님이 왜 그런 일 하십니까? 내가 하는 일이다. 그때 주님이 강림하십니다.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우셨던 것처럼 내가 싸울 것이다. 그 주님이 직접 마지막 전쟁에 참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사령관이시지만 영으로서, 천사들로서 여러 땅의 군대들과 자원들을 통해서 이 전쟁을 지휘하고 계시지만, 마지막 때 전쟁에서는 사단도 이제 다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열국을 다 선동해서 여론으로 몰아갈 것이고 모든 통합되는 일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겠죠. 거기도 평화의 개념이 있을 것이고 거기도 뭔가 가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거짓 평화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샬롬의 왕은 예수님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마지막 위기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친구들이 야 친구야 다음에 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야 막내야 형제 나 바쁘다. 근데 그때 아버지가 뭐예요? 이 말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과 생명을 같이 할 친구들 여룻과 같은, 그리고 이 한 나라, 위급한 때를 위해서 태어난 나라. 우리 한국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열방 가운데 그러한 친구됨과 형제됨으로 지금 다 준비 가운데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에 저는 이것이 4.3을 돌파하는 말씀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제주도에서. 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이게 완전함이에요. 저기에 친구됨이 들어있고 저기에 형제됨이 들어있습니다. 샬롬에 매는 줄이 있다 그래요. 이 패밀리를, 이 우정관계를, 보이지 않는 줄이 있습니다. 그게 평안에 매는 줄이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데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한 몸임을 선포합니다. 제주와 육지가, 동과 서와, 남과 북과, 한중일이, 에카드, 하나임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온 열방이 이스라엘과 함께 한 가족으로 나오게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성령이, 우리가 할 일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힘써 지켜 나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친구들이 나오는 것이에요. 여기서 형제들이, 함께 서주는 형제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거니까 아버지의 자랑이에요. 이걸 통해서 집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서에서 룻을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집을 세운 사라, 리브가, 라헬, 레아와 같이 너를 임명하시기를. 이방 여인인데 지금 사라, 리브가, 라헬, 레아는 거의 이스라엘의 국보, 이스라엘의 어머니들이에요. 이스라엘을 낳은. 근데 이방 여인, 모함 여인이 나오미와 함께 돌아왔다라는 이유로 오르바는 뒷목을 보여주고 어머니 저는 여기까지예요. 저는 저의 신들에게, 저의 백성에게 돌아갈래요. 근데 룻은 어떻게 합니까? 붙쫓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 본드란 얘기예요. 본드, 달라붙는다. 다바크. 창세기 2장 24절에 처음 나온 말입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여자와 연합하여 달라붙어, 다바크. 그 단어를 지금 룻기서에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옷자락을 붙쫓았더라. 한 가족이기 때문에, 머리 대심이 왔기 때문에, 그 완성을 같이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의 백성이 당하게 될 위험도 함께 감당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형제사랑, 어제 말씀처럼 빌라델비아 교회의 자랑이 되고 주님께 칭찬을 듣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교를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실은 열린 문을 주시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진짜 통치자들을 하나님이 발탁하시는 것입니다. 인턴십들 중에 정말 친구됨을 배운 자들, 정말 형제됨으로 설 수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스카우트 하시는 것이에요. 측근들. 다윗의 아둘람에도 측근들이 있습니다. 가까이, 다윗 왕의 가까이에서 서는 자들이 있어요. 한 상에서 먹고, 최측근들. 여러분, 그것이 저는 실제라고 있습니다. 5고울, 10고울. 또 심은 대로 거두고, 또 해의 영광과 달의 영광이 다르고, 면류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광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자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참전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그래서 내 눈에 보기에 안전한 대로 찾아가리라. 그러면 그게 멀어지는 거예요, 주님과. 그렇다고 의리로 막 혈기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정확하게 언약의 기반 위에서, 왜냐하면 그게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약속들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다윗에게 하신 약속, 예수님의 피로 확증하신 새 언약을 통해서 또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가 지금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고, 언약의 기초 위에서 하나님의 완성은 무엇인가, 거기를 향하는 것입니다.
거기가 포탄이 많이 쏟아진다 해도 거기 가서 함께 서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시는 우리 큰빛교회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제주도도 일어날 것입니다. 오랜 흑암이 있었지만 지금 소망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5장 18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사실은 사도행전에서 술 취했다 그랬어요. 이 성령 받은 사람들한테. 은혜를 구하고 있는 한나한테도 여인이여 포도주를 끊으라 그랬습니다. 사실은 이 농촌에서 일하는 저희 이제 어른들 보면은 막걸리를 그렇게 드세요. 새참 때. 왜 그러신가 봤더니 이 허리가 아프니까, 근데 일은 해야 되고 짐은 들어야 되니까 그 통증을 잊기 위해서 술을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술을 먹는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평소에 하지 않았던 괴력이 나타나요. 다 나와! 뭐 이런 거라든가. 내가 뭐 다 쏠게! 그리고 이제 혼나죠, 집에 가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킹덤의 일 가운데는 그렇게 술 기운으로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혈기로 하는 게 아니다, 이거는.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방탕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군중 심리와 이 감정들과 그 선동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술 취함이에요. 교회는 중심을 잡는 것입니다. 말씀 위에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게 광주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게 큰빛교회에게 주시는 사명이에요. 흔들리지 마라, 이 선동에. 어떠한 것에도 너희 생각을 주지 마라. 나의 완성을 바라봐라. 철저히 언약 위에 서서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러면 계속 마침 주님의 연출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유대인들도 이 강단에 서게 되기를 제가 선포합니다. 메시아닉 리더들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작은 출발점에 또 서 있어요, 지금. 오순절까지를 보냈기 때문에 이제 여름을 통과해야 되고 가을을 준비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전진할 것입니다. 열방 가운데 룻들이 이제 나타나게 될 겁니다. 또 형제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